자, 한국에서 한때 1990년대 말입니까? 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다 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단순하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기업이 오래가지 못하고 망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어떤 기업이 가지는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돈을 벌려고 기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금세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기업들은 존재 이유가 분명하다고 합니다. 특히 어려움이 좀 찾아올 때 기업들 스스로가 질문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세상에 뭘 하려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할 때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거나 아니면 자연 보호에 기여하겠다거나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겠다거나 이런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기업들이 돈보다 돈을 무조건 벌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숭고한 기업의 이념들이 있어야지 그것을 기업의 뿌리로 삼고 있다면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 역시 분명한 어떤 영적 가치라고 할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어떤 분명한 영적인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어떤 외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교회의 외부로부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과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초대교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에게는 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삶 속에 여러 가지 큰 어려움들이 있었죠.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는 교회라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라는 이유 때문에 이런 박해와 목숨까지 잃어야 한다면 과연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어야지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죠. 교회가 가져야 할 방향성, 존재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전도, 선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물론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 이것은 전도의 의미를 좀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전도는 교인의 수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해볼까요? 시작. 네, 다 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 아시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해서 좀 그러셨을 뿐이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정의는 되는 것이지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럼 성령은 무엇과 관계가 되셨나 하면,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되신 분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데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건 아들이 무능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역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관여하시고 그 일을 아들이 이루시기에 아들과 성령이 함께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령이 교회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교회 역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을 정했다는 것은 막 사람들을 만나면 용기도 없고 소극적이라서 막 다가가서 말도 못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확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해버린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확신할 수 있도록 도우실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임하심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사실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내 눈빛들이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이 오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갑자기 나를 이끌어서 막 뭘 하게 한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신 성령의 역사라고 보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교회를 만드시잖아요. 그 말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에 교회가 동참하는 일이 그 약속을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물론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하겠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으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신분에 맞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요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언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될 때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지요.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전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봅니다. 자, 보좌는 쉽게 이야기하면 의자죠. 근데 그냥 의자가 아니라 통치자가 앉는 통치자의 자리입니다. 그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지요.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위에서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했습니다. 하늘의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는 사도 요한은 지금 하늘에 있는 겁니까? 그럼 열린 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한국은 지금 봄인데요. 봄철에 가뭄이 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장마가 되면 비가 많이 내리죠. 그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어디 하늘이 구멍이 났나. 그런데 그런 구멍은 없죠. 오늘 말씀에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렸는데 이것을 물리적인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좀 상징적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정말 문이 있어서 그 문으로 올라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다가 길에서 잠을 자지요.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그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사다리가 놓였고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잠에서 깬 뒤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늘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의 임재 속에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하늘 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갔다. 이 말은 상징적인 의미고 그 뜻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현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호자와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보고 있는데 과연 보호자에 앉으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보호자와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겠죠? 자,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장 10절 말씀이에요. 4장 10절 말씀을 보면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11절 말씀, 우리 주 하나님이요. 보호자, 하늘 보호자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아시아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보호자에 앉아있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로 보는데 굉장한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심했습니다. 지금 로마는 온 지중해를 둘러서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나라였고, 또 그 모든 나라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황제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교회에는 박해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을 보니까 진정한 보좌 위에서 통치하는 분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교회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교회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사도 요한을 전해준 말씀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이 지붕 위에 가려서 하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 황제 때문에 믿음을 지키던 성도가 목숨을 잃고 또 손해를 보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이 현실인데, 그런데 성령으로 요한을 통해 교회에 보여주시는 사실은 높은 보좌, 하늘 위에 보좌가 있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5절을 보십시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납니다. 보좌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가만히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활동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실 때 그 광경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우레와 나팔 소리와 번개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는 것은 그 보좌에 계시는 분이 지금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현실은 이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 역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좌에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데 교회는 왜 박해를 받는 겁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왜 교회는 박해를 받는 겁니까? 왜 이 온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하고 손해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겁니까?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정언합니다. 그 대가로 스데반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실을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을 잃게 되시는 겁니다. 진실을 말씀하심으로,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심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웅변은 없습니다. 목숨을 잃어도 말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최고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순교자가 많았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해서 최고의 방법으로 진실을 외치시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사도 요한 외에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예외입니다만 이것은 세상에 복음의 진실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한 열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목숨을 잃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하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분명한 사실에 대한 진실성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과연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말하자면 복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일이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의 진실성은 때로는 죽음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를 견딤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분명한 믿음의 진실성을 나타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풀무불 쇠를 녹이는 그 풀무불 구덩이 속에 떨어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도 담대하게 했던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크기에 그들은 목숨조차도 그 믿음을 증언하는데 내어 던진 것입니까? 이 다니엘의 확고한 믿음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보여준 목숨을 걸고 증언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진실성,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보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다니엘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것. 지극히 높으신 이가 보호자 위에 앉아있는 왕 느부갓네살 자신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게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진실성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고백되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늘 보좌에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고 잃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지요. 다 좋고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치 않는 자리에 세우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대로 하늘 보좌 계신 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진실성을 늘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할이었고 오늘 이 시대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 말씀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 위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건 하나님의 형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이 벽옥, 이 푸를 벽자를 쓰는 겁니다. 푸른 빛깔의 옥이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데 이 정결함, 깨끗함, 투명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고 홍보석입니다. 이 붉은 빛깔을 띠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로마 군병들이 그 예수님을 놀릴 때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에게 어떤 색깔의 옷을 입힙니까? 붉은색의 옷을 입혔지요. 이 왕이라면 왕이 입는 옷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 붉은색 홍보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적인 권위를 상징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지만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는데 그 색깔이 생명을 상징하는 녹색을 띠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시들지 않고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성령이 하나님의 일곱 영도 함께 하시죠. 이 일곱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보좌에 있고 그 보좌를 둘러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고 죄인들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 약속을 상징하는 무지개가 시들지 않고 녹색을 띠고 있다. 계속되고 있고 어떤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서 통치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건 저렇게 또 이쪽을
보시고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건 저렇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무지개가 보좌에 둘러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비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언약을 실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이제 5장을 보면 보좌에 누가 등장을 하십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분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이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든 신실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요, 자꾸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언약을 성취해 오셨는가, 그리고 그 아들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한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늘 고민하고 확신을 얻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경험을 했고, 그래서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를 가지고 생명과 사망의 심판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진실한 믿음의 증인으로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자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 일을 우리가 진실하게 증언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11절 말씀을 보면 보좌를 두른 24장로들이 고백을 합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있었고, 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 만물 속에서 이미 주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고, 그 뜻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진실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더욱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교회들로 나아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